우리가 주중에 어떤 생활을 하냐, 그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100% 주일 예배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사람은 안 살던 것을 갑자기 할 수가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데서 항상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무슨 특별한 변화를 겪기 전에는 늘 살아가던 모양대로 살아가요. 주중에 찬송 안 하던 삶을 살면 주일에 갑자기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주일이라고 특별히 예배당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의 가슴을 제가 찌르는 것 같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주일 예배가 은혜롭게 되려면 언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주중에 그렇게 살아야 주일 예배도 은혜롭게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걸 많이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또 그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 예배를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드리는 것이 그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의 전초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그렇게 연장이 돼요. 지나온 것이 드러나고 앞으로 살아갈 모습이 이걸 통해서 또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시간은 지난 날을 담고 있고 다가올 앞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 히브리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우리 암송한 말씀 그거 아니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는 마음이 지금의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고 실현이 된다.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방문하셨어요. 초청을 받으신 거예요. 바리새인이 웬일인지, 그것도 바리새인의 두령이라.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여러 사람들이 물론 초청받았겠는데 가셔서 눈에 어떤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상석이냐, 누가 상석이 앉느냐, 이런 것으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서 직선적인 얘기를 하신 거로 보여요. 있는 그대로 그 상황에서 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뭐 그런 게 좀 눈에 띄어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좀 신사답게 좀 이렇게 체면을 지키시고, 우리 같으면 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놓고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초청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는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는 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어 올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근데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맞는데 왜 하필 그 장면을 그냥 못 넘어가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예의도 모르시고 뭐 주변을 이렇게 썰렁하게 만드는 것 같은 얘기를 하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그런 상황이기보다도 예수님의 평소의 관심이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평생 메시지,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에 이 핵심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디를 읽든지 오늘의 이 말씀의 핵심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늘 거기에 가 있다 그 말이죠. 늘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요때 이 장면에서의 특별한 메시지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항상 생각하시는 문제다. 그건 뭐냐? 사람들이 늘 관심하기를 상속이 어디냐에 항상 관심한다. 모든 사람들이 늘 자기 우월감이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이 큰 문제가 이 문제로 예수님 항상 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높은 데를 바라봐. 사람은 낮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끊임없이 불평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우리가 내가 아래를 보고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평소에 우리 머릿속에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자리가 아주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더 잘 사는 사람, 더 높은 데 있는 사람, 지배자, 지도자, 항상 눈이 거기가 있고 그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과 이런 것이 우리들의 끊임없는 관심이에요. 근데 역설적으로 이 세상에 윗자리에 앉아서 칭찬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라도 위에 있다고 하는 건 욕먹는 거로 생각하면 100% 틀림없어요.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을 칭찬한다고 하는 건 극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들의 경험이 그걸 말하고 우리들 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향이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우리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꾸로 다른 사람이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늘 그런 마음인데 나가 또 관심하는 건 내 관심은 내가 그 자리를 넘어가는 거,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저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평생 만족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 잘 안 생기는데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과 갈등이 다 이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 걸 우리가 증명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요. 그때 이후로 모든 아담과 이브의 후손은 예외 없이 그 문제로 갈등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 만족하는 인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그 위를 넘보는 그거를
추구하는 욕망, 근데 이게 행복할 것 같거든. 그 자리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그 자리를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올라가는 건 망하는 거다. 그건 죽음의 길이다. 모든 고통이 거기로부터 내려온다. 이걸 보여준 게 이제 창세기 3장에 있는 선악과 사건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안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본성 속에 이게 들어박혀서 빠져나가질 않아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항상 자극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를 다 상실하게 합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박히면 잠시도 평안할 수 없듯이 마음의 가시가 이 가시입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 사는 그것보다도 항상 더 올라서 남 위에 있는 데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 심리적인 병든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 눈앞에서도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어린애들 훈계하시듯이 말씀하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무슨 철학적으로 도를 닦아가지고 명상해서 깊은 대오각성을 해야 깨닫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종류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쉬운 거예요.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못하는 거. 머리가 나빠가지고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모르는 기독교. 이런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건 아이들에게 얘기해줘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 삶의 문제는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 보면 유치해 보일 때도 있고, 저게 부끄러운 일인 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런다. 남이 볼 때 금방 보이거든요. 금방 보여요.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보이질 않아요. 남이 나의 그것을 보는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남은 나의 그 모습을 환하게 보고 있거든요.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얼굴 표정 하나 보면 금방 알아요. 남은 나를 환히 알고 있는데 나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상속에 앉지 않으면 안절부절을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또 크게 보이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신 자기를 청한 사람에게, 그 바리새인 두령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왜 그러냐?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높은 자를 청하는 자는 자기가 높은 자에게 청함을 받고 싶은 마음이 항상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모양으로. 그래서 이들의 눈에는 낮은 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낮은 자로 보이는, 그거는 그냥 무시하고 말 대상이지. 그를 우리 집에 청해가지고 잘 이렇게
대접할 그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어쩌다가 뭐 청하더라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 먹여주는 식의 그런 자세.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이 존중스럽고 귀하게 보이질 않아요. 이 마음씨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조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르는 사람 보셨습니까?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보셨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평생에 이런 일을 실제로 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는데 뭐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든지 여러 그런 유명한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간단한 책을 하나 스토리를 쓴 게 있는데 어떤 부인이 시골에 사는 좀 인색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헐렁한 거지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지가 지나가요. 그 밭에 뭐 도마도도 있고 무 심은 것도 있고 오이도 있고 이런 걸 심은 밭인데 거지가 지나가다가 내가 좀 배가 고픈데 뭘 좀 먹을 걸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밭에 뭐 그런 게 아주 풍성하게 있는데 이걸 주기가 아까워. 좋은 걸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거는 좋은 거는 갖다가 우리 식구가 먹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지나가는 거지에게 주의가 뭐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다가 보니까 막고랑 저쪽에 어쩌다가 그냥 씨가 떨어져 가지고 난 무가 하나 있더래요. 별로 뭐 볼품이 없는 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뽑아다가 줬다. 죽었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이 부인이 지옥에 가가지고 내가 지옥에 올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저는 살았을 때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냐? 천자가 무슨 좋은 일을 도대체 한 게 있느냐? 내가 지나가는 거지에게 무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러냐? 내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볼품 없는 무를 하나 준 게 기록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천자가 그러냐? 참 잘했다. 그러면 이 무를 붙들고 천국에 너를 올려줄 테니까 이 무 꼭다리를 단단히 붙들고 있거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셨죠? 처음이세요? 이 꼭다리를 붙들고 이 무 꼬랑지를 붙들고 이제 단단히 떨어지면 안 되니까 천사가 위에서 이걸 붙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아는 다른 예편네 하나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동네. 근데 자기하고 아주 왼수라. 이게 내가 천국에 가는데 이 예편네가 천국에 오면 난 거기서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올라오지 말라고 올라가다 말고 발길질로 막 찼대요. 떨어지라고. 그러더니 그만 그 옆에 왼수가 떨어진 게 아니고 지가 흔들려서 도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들의 평상시의 생각이 그만큼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에게 정성스럽게 베푸는 것이 어렵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자주 말씀드리는 장면의 하나를 보면 부자가 잔치를 하고 맨날 자기 형제들끼리 모여서 그 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하다가 천국에 가잖아요. 부자는 어디에 가고? 지옥에 가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 이게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경험으로 보면 고지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남아집 대문간에서 빌어먹고 그러던 사람은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로서 교회, 천국을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비교해서. 하나님은 부자를 받아들이시는 게 천국에다 이익일 텐데 부자를 천국에 끌어올려가지고 네 재산 다 가지고 와라. 그러지 천당에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만 다 데려다 놓고 그거 천당에 천국에 이익이 되겠어요? 유익이 되겠습니까? 우리 현실로 생각을 해보죠. 현실로. 우리들이 뭐 동창회를 만든다, 향후회를 만든다, 무슨 계모임을 만든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멤버로 들어오기를 여러분은 원하실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수많은 모임을 만들어요. 뭐 천국을 뭐 그런 모임의 공동체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이 고지 나사로 같은 사람이나 거기 불러들여 가지고 품에 안으셨다. 그래 아브라함의 품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게 현실적인 거로 바꾸면 우리가 정신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나사로 같이 거지나 제 잔뜩 오면 그렇게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오기를 바랄까? 실질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인생살이에 나를 움직이는 이 본능적인 사고를 내가 볼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이 눈이 이렇게 커지고 어떤 사람이 오면 그냥 찡그려지고 할까? 내 옆에 친구를 나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 여기 바리새인의 두령이 보세요. 여기 지금 저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고지들을 불러다 놨는데 고지들이 그 집에서 안방에 들어가서 상석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뭐 이런 좀 남사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장면에 누가 상석에 앉느냐 하는 문제들이 발생한 거 보면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어디에 앉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상석에 앉을 만하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지위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해라. 그러면 너희 집에 와가지고 감사하고 먹고 행복하고 그럴 텐데 네가 이렇게 불러온 이 사람들은 네 집안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상석에 앉느냐 가지고 다투고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싸움 일으킬 사람들이 음식이 조금 뭐 하면 그거 가지고 불평할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청해 놓고 뭔가를 베푼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틀림없이 이런 바리새인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도 그렇고. 이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 같은데 가장 미련한 모습입니다. 가장 미련한 모습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의 두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모여든 사람들도 그런 똑같이 미련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자리 다툼하는 이런 현상이다. 오늘 우리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나, 뭐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돼요. 틀림없이 이 바리새인처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 아주 그게 자동적으로 여기 들어있다니까요. 이걸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서 이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꾸만 착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우리들에게 너무 심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더 그렇게 돼요. 자기를 착한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된 것으로 착각을 자꾸 해요. 나는 성경에 이런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해 주셔도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이 바리새인은 나가 아닌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는,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이게 제 머릿속에 아주 가득히 들어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못이 박히듯이 굳은 살처럼 이 머릿속에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친구들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대화, 그거 보면 뭐 이 사람 같은 게 왜 없어요. 내가 찾아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대화라도 하고 상대라도 하고 전화라도 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뻔해. 하나가 열이잖아요. 3살 버려서 8까지 가는 게 이게 바로 내 모습이 이 속에 들어있다. 주님,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바로 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렸어요. 평생 관심이 항상 눈을 여시면 작은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 항상 작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다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항상 작은 사람. 이렇게 병든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도 38년 된 병든 사람 가서 거기 있는 병자를 다 고침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정말 이제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수가성 여인 보세요. 수가성 여인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는데 잘못 좀 부정적으로 보면 남자를 많이 버린 사람. 창녀같이 자꾸 떠돌면서 남자들이 남자 버리고 저 남자 버리고 자꾸 버린 사람. 우리는 당장 그런 생각이면 아마 10명에 9명은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도 그렇고 퍼쩍 생각하기를 우리는 남자를 많이 버린 여자들. 오늘의 현실로 우리가 생각하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는 여자가 남자를 버리는 길이 없어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지. 이혼 증서는 여자가 쓰는 길은 없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 하면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리고 저 남자에게 이용당하고 버리고 그런 가능성으로 그 스토리를 볼 수가 있죠.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러면서도 물론 내면적으로는 자기가 버려지면서도 자기가 버릴 수 있는 건 뭐
사람이 심리적으로는 그런 복잡한 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아무도 이 여인 옆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봐든 저렇게 봐든 이 여인은 이렇게 봐도 부끄러운 여인, 저렇게 봐도 부끄러운 여인, 사람들이 날 상대하지 않는 여인. 그런 예수님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하신다. 제자들까지 다 동네로 미리 들여보내시고 이 여인하고 대화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연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여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그 여인의 영혼을 보듬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이제 거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주님은 막 기적도 베푸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천 명도 먹이시고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극단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그거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잘하는 마음이 이 작은 자 하나하고 이 마음이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 뭐 있는 사람 같으면 꼼뻑 하는데 작은 사람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작은 자에게 하는 게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성경에 전부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얘기도 양과 염소 얘기도 그런 돌보는, 거기 돌보는 게 뭐 예로 들은 게 가난한 사람, 먹을 게 없는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런 사람 돌본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잘 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복 주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만큼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나 하는 것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성경을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으면 내 생각을 바꿀 길이 없어요. 성경 읽는 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그 정신을 가지고 읽어서 성경이 깨달아져야 내가 생각이 바뀌지. 평생 내 머릿속에 굳어있는 걸 누가 바꿔줘요? 이 세상에 나가면 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사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세상에 나가서 보면 딴 사람들 막 뛰면서 잘 되려고 애쓰는 거 보면 내가 정신이 벌쩍 나가지고 나도 뛰어야 되겠다. 이게 세상인데 성경도 안 읽어. 예배도 자꾸 빼먹어. 누가 우리 정신을 예수님의 말씀 정신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교회에 이름만 걸쳐놓고 몇 번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나는 뭐 그냥 착하게 산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교회가 저렇게 될 까닭이 있습니까? 끝으로 우리 생각할 것은 주님 말씀처럼 소자, 작은 자, 버려진 자, 돌보지 않는 자를 위해서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쏟아붓는 게 손해 같은데 그게 사실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은 그래야 맑아지고 내 영혼이 그래야 힘이 생기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작동을 해.
작동,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작동해서 삶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생명력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우리 가정의 삶을, 이웃과의 삶을 살 때에 이 눈을, 이 시각을, 생각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이건 단순히 그냥 교훈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하나 베풀었는데 10개를 갚아야 내가 복 받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갚을 게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도로 갚을 그게 없어가지고 내가 도로 갚음을 못 받아요. 저 사람들은 갚을 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내게 복이 되리니. 그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가지 복이에요.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가장 궁극적인 건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주님, 사람을 보고 아깝게 생각하는 마음을 내게서 뽑아내 주시옵소서.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을 내게서 날려버려 주시옵소서. 사람이 귀히 여겨지는 마음, 하나님의 천사를 아브라함이 대접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보고 대하고 내 중심을 그렇게 하나님 바꿔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바로 내 자신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깨우치셔서 연약하고 병들고 버려진 사람들의 그들이 눈에 밟혀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베풀고 나누는 마음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